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와주셔서 기도의 골방에 주님의 친밀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또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16장의 주제는 교통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 이전에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죄를 이기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풍성한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종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또한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죄의 권세와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 그 무엇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른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거절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서 16장 말씀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현장성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몸을 세워가는 일을 통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방법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주제는 연합하고 교통하는 교회를 세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먼저 연합하고 교통하는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안부를 전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개인의 구원과 성숙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통과 연합,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십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목자와 양, 성도와 교회, 그리고 지체끼리의 교통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뿐만 아니라 지체끼리의 교통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로마 교회가 인종과 계층 그리고 성별 면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또 여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는 많은 학자들이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교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에서 베베라는 여성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직접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본문에는 총 9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무려 전체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먼저 베베를 살펴보면 1절에서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베베라는 이 집사님이 주님 안에서 그를 도와주었고 또한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녀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베베 집사님을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요 그녀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보호자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주로 공동체의 대표나 대변인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절에서만 유일하게 베베 집사님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와 선교사, 또 전도 대상자와 세런, 그리고 여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권위자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섬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또한 핍박의 손길 가운데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담담하게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저들이 가진 저 평안의 이유가 무엇인가, 저 담대함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기독교인들을 접촉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뒤에서 주선한 사람이 바로 이 네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처럼 가족을 잡아 죽이던 원수까지도 수용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헌신된 자들, 이렇게 구성된 교회가 성령의 교통 안에 있는 교회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죄는 교통을 단절시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막혔던 교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성령님과의 교통을 따라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끼리 서로 교통하고 양과 목자가 하나 되고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독립적인 교회의 건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기보다는 성도들의 그 가정집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교회, 오늘날로 치면 셀교회죠. 이 셀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지금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가정교회의 모습들은 마가의 다락방, 빌립보 루디아의 집, 그리고 골로새 빌레몬의 집,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 등입니다. 또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5절에서 16절까지 쭉 그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교통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러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그저 하나의 기관이나 어떤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서를 읽기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간결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 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하나 된 것은 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인지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비결,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같이 서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율법주의자가 되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메말라져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나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한 그러한 핍박이 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구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무심코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자각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자궁의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부터 여자의 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입맛이 바뀌고 어떤 냄새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헛구역질을 하고 모든 것들, 모든 행동에 항상 태아가 중심이 되고 항상 이것이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것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몸짓 하나 그리고 먹는 것 하나하나를 다 살피게 됩니다. 이처럼 아기가 그 속에 잉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여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물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은밀한 죄 가운데 쓰러지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서로와 교통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한 교통하는 몸입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단락, 로마서 16장의 두 번째 단락 마지막 후반부는 나의 복음으로 사는 삶, 즉 알고 믿고 누리며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분별하라,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 대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배만 불리고 또한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또 미혹하여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복음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고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이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강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탄의 시험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미 이기셨고 주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핀다고 하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탄에서 지켜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의 복음을 우리는 교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말, 이 말은 죄의 종로 타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죄의 소욕을 거절할 수 없는 죄의 종로로 탄 우리의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기에 우리 안에는 육신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로 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기는 열쇠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키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에 빠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변화됐다는 얘기는 듣기가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기에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서로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생명을 의지하여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연합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서 날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로, 주님이 나를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로 풍성하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복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날마다 매 순간 나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처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교통하며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삶에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종로 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셨기에 주님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와 교통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